할렐루야. 아버지가 이상해 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주말 드라마죠.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35%의 시청률을 보이고 있다고 그래요. 굉장히 인기 있는 드라마 같습니다. 아내 때문에 이 드라마를 몇 회 최근에 보게 됐어요. 물론 다 챙겨보지는 못하지만 드라마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토요일하고 주일날 하는데 주일날 다 사역을 마치고 들어가면 프리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릴렉스한 마음으로 이 드라마를 보는데 어떤 때는 입가에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눈물이 나기도 하고, 아쉽게도 이 재밌는 드라마가 오늘 종영이 된답니다. 별로 안 아쉬운 모양입니다. 이 주인공 아버지에게는 큰 비밀이 있어요. 고등학교 시절 살인 전과자가 됩니다. 교도소 복역 후에 미국으로 건너가 살 때 친구와 함께 큰 화재를 만나게 되는데 친구는 죽고 자기는 살아남게 돼요. 평생을 살인 전과자로 살 수 없어서 죽은 친구의 신분을 바꿔치기 해가지고 자기는 변한수인데, 이윤석인데 변한수의 신분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무덤에까지 가지고 가야 될 비밀이죠. 그 바뀐 신분으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평생을 소시민으로 살아갑니다. 작은 분식집을 하면서. 그런데 괴로운 거예요.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사는 이것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가족들에게 자신이 이렇게 속였다라고, 나는 변한수가 아니다, 나 이윤석이다 하고 커밍아웃을 해요. 자기를 이렇게 드러냈단 말이죠. 자식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충격에 빠지죠. 그러나 가족들은 그런 아버지를 더 이상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입니다. 아버지는 마침내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합니다. 온 가족은 재판정에 가는 아버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눈물이 났어요. 참 따뜻한 드라마다. 가족이 이런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가족이란 상처가 있어도 흠이 있어도 부끄러워도 말하기 힘든 과거가 있어도 다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것이 진정한 가족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드라마입니다. 용서가 있었다는 거죠. 이 드라마를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부끄러운 과거를 용서하는 아름다운 모습 때문입니다. 용서는 치유를 가져오고 용서는 회복을 가져옵니다. 용서는 행복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용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초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초점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내용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죽이라. 그럴 때 예수님이 그를 용서하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생명 살림에 있다를 말씀하는 본문이죠. 어떻게 생명을 살립니까? 용서를 통해서 생명을 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점은 생명 살림, 그 생명 살림이란 용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용서하러 왔어. 너를 용서했어. 그러니 너도 용서하면 좋겠어. 용서의 삶을 살면 좋겠어.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우리 모두가 주님처럼 용서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가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용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름에서, 작은 오름에서 더 큰 오름으로 나아가라. 이 오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오름을 얘기하죠. 오름에서 더 큰 오름으로 나아가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율법을 지키는 작은 오름에서 생명을 살리는 더 큰 오름으로 나아가라.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 말씀에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정죄하려고 하던 자들이 다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나갔다. 결국 여인은 살았다. 여인이 용서를 받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스라엘은 미슈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수천 년 구전으로 내려오는 율법의 말씀을 집대성에서 만들어 놓은 책이 미슈나라고 하는 책이에요. 또 이 미슈나로부터 또 탈무드가 출발을 하죠. 이 미슈나에는 구체적인 죄명이 있고 그 처벌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간음죄는 가장 더러운 죄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음죄를 지으면 가장 더럽게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예로 간음죄를 짓게 되면 인분통에 넣어서, 인분통이 뭡니까? 똥통이잖아요. 우리 가장 더럽게 여기는 똥통에 넣어서 목에다가 수건을 매서 간음자다 표를 삼고 끈을 매가지고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끌고 다녀서 길바닥에 끌고 다녀서 죽이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또 한 가지는 온 동네 사람들이 동구 밖에서 돌을 던져 죽이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이토록 참혹한 형벌을 가하게 한 것은 다시는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이런 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혹한 형벌을 규정해 놓은 거죠. 모세의 율법에도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방송실에 파워포인트 띄우시는 분 계시죠? 성경 구절 말씀하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쿵짝이 잘 맞아야 되는데. 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 음부, 이게 뭐예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죽이라는 거죠.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현장에서 여인을 붙잡아서 끌고 와서 이 율법대로 그를 처단하는 것은 옳은 일이에요. 맞는 일이라고요. 주님도 이 모세의 율법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인을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이 율법 알아요.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는 엎드려서 땅바닥에 뭔가를 쓰시지요. 하도 재촉을 하니까 일어나서 딱 한마디를 하세요. 그 한마디가 뭡니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님께서 율법을 아시고 모세의 율법을 정확하게 알아 이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처단해야 되는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답을 하지 않고 땅바닥에 쓰신 이 행위와
그리고 죽여라 라고 하는 대신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은 너희가 옳은 행실을 하기 위해서 왔지만 그 옳은 행실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어. 그러니 더 옳은 자리로 가야 되겠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더 궁극적인 메시지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생명 살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옳은 것이고 더 큰 옳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율법의 작은 옳음에서 더 큰 생명 살리는 옳음의 자리로 가라,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기계적으로 그 율법을 적용한다면 너무 간단합니다. 죄인 죽여, 그럼 죽이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만약에 이 율법대로 한다면 주님이 오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옳음으로는 생명을 살릴 수 없음을 아신 거예요. 해서 이 기계적으로 율법을 적용해서는 생명을 살릴 수 없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더 큰 생명 살리는 그 옳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더 큰 옳음의 자리가 있다. 율법을 넘어서는 더 큰 옳음의 자리가 있다. 그것은 생명 살리는 자리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생명 살리는 자리, 그 더 옳음의 자리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율법을 타인에게 적용시키기 전에 내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라 라고 주님이 그렇게 요구를 하세요. 우리 아멘 하십시다. 주님께서 왜 답을 아시고도 미적미적 되시고 그렇게 해 라고 율법대로 말씀하는 대신에 돌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율법을 타인에게 먼저 적용하기 전에 너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 라는 기회를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해 라고 율법의 답을 얘기했다면 아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이미 돌을 들고 있거든요. 바로 이 여인을 때려서 죽였을 거예요. 그러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살인자. 주님은 사실은 이 여인만 살리러 온 게 아니에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들려서 지금 막 죽어가는 이 죽음 직전에 놓여서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 여인만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사실은 의인이라 자처하고 나는 죄가 없어, 나는 누구든지 정죄할 수 있어 라고 이 무서운 정죄의 죄에 빠져 정작 죽어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살리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 끌려온 이 여인도 심각하게 보시고 계시지만 사실은 이 의인이라고 자초해서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 가 있는 심판자의 자리에 가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죽음의 길을 더 심각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살인의 길을 더 심각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오늘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타인을 향하여 많은 손가락질을 합니다. 너 틀렸어. 너 죄인이야. 너 죽일 죄를 지었어. 너는 심판받아야 돼. 마땅히 너는 돌을 맞아야 돼 라고 우리는 이 정죄의 자리에 간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생명 살리는 자리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타인에게 적용하기 전 너 자신에게 적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라는 말씀이란 말이죠. 여기 죄 없는 자를
아나마르테토스라고 씁니다. 헬라어로.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특정한 범죄를 짓지 않는 사람, 두 번째는 범죄할 가능성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죄를 범하지 않는 상태가 아나마르테토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해 보면은 죄의 욕망으로부터조차도 벗어나 무흠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아나마르테토스예요. 그러니까 죄의 욕망으로부터도 벗어난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무흠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돌로 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자가 누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마음속에는 수없이 하루에도 수만 가지의 죄악들이 꿈틀대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이미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죠. 죄로부터 자유로울 자가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돌 들어 던질 자가 없다는 것이고 정죄할 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의 욕망으로부터 우리가 무흠한 죄인이 아닌데, 죄의 욕망으로부터도 벗어난 정말 무흠한 자가 아닌데 내가 돌을 던져서 그를 정죄하게 되면 결국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자가 죽였으니, 심판할 자격이 없는 자가 죽였으니 뭐예요? 내가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라는 말씀 속에 비로소 깨닫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렇구나. 내가 죄 앞에 자유로울 자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끌고 올 때까지만 해도 자기들이 심판자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나이 든 사람으로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두 사람 그들 손에 돌을 다 내려놓고 떠나갔다. 이 말은 율법 앞에서 자신을 봤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생명 살리는 자리로 갈 수 있는가? 나를 살리고 그를 살릴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먼저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자신의 삶 속에 먼저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를 알게 되고 내가 그 살인자의 길을 걷지 않게 된다. 그래서 그도 살리고 나도 사는 길을 걷게 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하세요. 더 오름의 자리, 생명 살리는 자리로 가기 위해서 율법을 타인에게 먼저 적용시키기 전에 자신에게 먼저 적용시키라. 자신에게 먼저 적용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먼저 적용을 시키세요. 저 인간 왜 저러는 거야? 돌 들어 던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으리라. 너희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보아라. 할렐루야.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 라고 말씀하시면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자신에게 적용을 할 때 그 길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 너를 살리는 길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먼저 자신에게 적용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명 살리기 위해서는, 더 오름의 자리, 생명 살리는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아야 된다고.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6절입니다. 시작.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라.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속셈을, 아주 고약하고 사악한 속셈을 알았어요. 자, 여기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뭐죠?
율법에, 모세의 율법에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은 속셈이 있다는 거죠. 아주 고약한 속셈. 그 속셈이 뭐예요?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마저도 정죄의 제물로 삼기 위해서 이 고약한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묻는 이 고약한 딜레마가 뭐지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래 모세의 율법대로 처단하라 라고 대답을 하게 되면 로마의 실정법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사형권이 없었어요. 로마에게만 있는 거죠. 그 예수님도 헤롯이 죽이라고 하지 않고 누가 죽이라고 하죠? 빌라도, 로마의 총독이 죽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형권은 로마에게만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이라라고 하면 로마의 실정법에 걸려들어요. 그래서 고발을 당해서 결국 로마의 죄인이 되는 거죠. 모세의 율법대로 하지 마라, 그를 죽이지 마라라고 하면 반율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작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까? 해서 유대인들로부터 반율법주의자의 낙인이 찍히게 되는 거예요. 또 죽여라라고 말하면은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라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습니까? 저는 불쌍한 여인을 어떻게 그렇게 잔혹하게 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해서 그 백성들, 지지받고 있는 백성들로부터 그들을, 예수님을 그 지지받은 백성과 예수님 사이에 이간시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님에게 요구하는 이 질문은요, 딜레마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속셈을 주님은 정확하게 아신 거예요. 아, 이놈들이 저 여인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도 죽이려고 왔구나, 이걸 안 거라고요. 사실 아주 고약하죠.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심판하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하이에나처럼 달려든 이들의 속셈을 주님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멸망의 길을 걷기를 원치 않으신 것, 살인자의 길을 걷기를 원치 않으신 것. 그래서 주님이 대답합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해서 스스로 자신을 깨달아 그 살인의 길에서,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정죄하는 이 무서운 사악한 길에서 떠나 그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 거예요. 주님의 또 다른 용서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용서하셔. 예수님마저도 고발하여 걸려 넘어지게 해서 죽이고자 하는 그 사악한 적대적인 세력들을 정죄하는 대신에 그들에게도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달아야,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살려주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어. 이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생명 살림의 자리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주님을 한없이 대적했던 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대적하여서 혈기등등하여 살기등등하여 나온 우리를 그대로 정죄하지 않고 그 멸망의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거지. 너도 살아야 돼. 너도 살아야 돼.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살 길을 열어주셨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다. 우리 주님의 초점은 생명 살림에 있습니다. 어떻게 생명을 살립니까? 용서로 생명을 살려요. 누구를 용서하십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용서하세요. 주님을 죽이고자, 주님을 무너뜨리고자 찾아온 그 적대적인 세력마저도 용서하여 돌을 내려놓고 돌아가 그들의 삶을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우리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용서가 생명을 살립니다.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나요? 작은 오름에서 더 큰 오름의 자리, 생명 살리는 자리로 가야 된다. 예수님의 초점은 생명 살림에 있다. 오늘 주님의 이 초점이 우리의 초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용서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부터 11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한 것도 보시면은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용서받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도를 내려놓아야 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죄성을 깨달았어요. 죄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무음한 자가 아닌 자신들을 깨달았어요. 감히 내가 정죄할 자가 아니구나 깨달았어요. 어떻게 했죠? 들고 있는 돌을 내려놨어요. 이것이 용서받은 자가 살아야 될 첫 번째 모습이에요. 정죄의 돌을 내려놔야 된다. 우리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정죄의 돌을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언젠가 큐티를 하다가 이런 묵상을 한 적이 있어요. 다 돌을 내려놓고 떠나갔는데 한 사람만 돌을 못 내려놓고 떠나가지 못한 인간이 있더라고요. 이 성경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떠나갔다고 그러잖아요. 나이 든 사람부터 해서 젊은 사람들까지 다 떠나가요. 근데 한 인간이 아직도 떠나가지 못하고 돌을 들고 배회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질문했죠. 주님, 그 인간이 누굽니까? 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너, 여기 너는 저를 말합니다. 저 김원웅 저를. 근데 너다 할 때 여러분, 이 너가 혹 여러분의 음성으로도 들려오기를 축복합니다. 다 떠나갔는데 여전히 돌을 내려놓지 못한 우리의 자신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돌을 들어 저 인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라고 살기 등등하여 돌을 들고 있는 그 한 사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돌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돌 맞아도 괜찮을 저를 주님은 용서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용서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돌을 내려놓으라. 여러분, 돌을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돌을 내려놓으라는 말은 정죄의 자리에서 떠나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어떻게 용서받은 자가 살아야 됩니까? 오늘 주님이 이렇게 이 여인을 향하여서 말씀하세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 없습니다, 주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의 간음죄가 심각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돌을 들어 살인의 자리까지 와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죄가 심각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죄가 심각하죠. 너무나도 심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간음한 여인을 당장의 단죄, 심판하지 않고 심판의 유예를 함은 이 여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 기회를 박탈해버리면 이 여인은 죽어야 돼요.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뭐지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 때문에 주님은
주님의 사역의 온통 초점이 생명 살림에 있기에 심판의 유예, 여러분 심판의 유예를 했다고 죄가 다 용납되는 것 아닙니다. 죄를 계속해서 지어도 괜찮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인 거죠. 심판의 유예,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주님의 이 용서의 유예가, 용서하시고 심판의 유예가, 나의 용서가 비로소 되는 것은 내가 죄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죄를 떠날 수 있겠어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라 라고 하는 주님의 요구이죠. 우리가 땅을 밟고 사는 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이 요구는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과거를 단절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너는 몸부림쳐야 되겠다. 나의 이 심판의 유예가 진정으로 너에게 용서가 되기 위해서 너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겠다,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실 우리도 이런저런 현장감입니다. 다만 발각되지 않았고 붙잡히지 않았을 뿐입니다. 죄 앞에 자유로울 자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직결 심판하신다면 벌써 수십 번 수백 번 심판을 받았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당장 판결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지난날의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인내하시는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사랑, 주님은 말씀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 죄를 범하지 않게 될 때 주님의 용서가 나의 용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심판의 유예가 진짜로 심판을 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청구서의 은혜를 깨달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용서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생명 살리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청구서의 은혜를 깨달아요. 청구서. 오늘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8절 말씀,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 여인을 죽일까요 말까요? 참으로 급박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급박한 순간에 엎드려 땅에 뭔가를 쓰십니다. 2000년 역사에 도대체 예수님은 뭘 땅에 쓰셨을까 대단히 궁금해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도대체 예수님이 땅바닥에 쓰신 이 글씨는 뭘까 궁금해했어요. 유명한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주경학자는 세 가지 그곳에 쓴 이유가, 뭔가 주님께서 땅바닥에 쓰신 이유가 세 가지다, 뭐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그 첫 번째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다. 성급하게 결단을 내리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화가 난 군중들의 화를 잠재우기 위한 시간 벌기이다. 여러분, 화가 잔뜩 나 있을 때요, 약간의 인터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땅에 엎드려 글씨를 쓰셨을 것이다. 화가 날 때 여유를 가지십시오. 이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살기등등한 이 군중들이 보기 싫어서 아예 엎드려서 그들의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땅바닥에 뭔가 쓰셨을 것이다. 보고 싶겠어요? 이 처참한 광경을, 이 추악한 광경을. 여러분, 이 여인의 몰골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을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끌려왔으니까 겨우 부끄러운 부분만 가린 그런 어떤 비참한 모습 아닐까요? 세 번째는요, 정죄하려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아마 죄상을 땅바닥에, 너희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너희도 도둑놈이잖아, 너도 거짓말했잖아, 너도 간음했잖아. 아마 그 죄상을 땅바닥에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죄상을 폭로하고 있는 주님의 이 글씨를 보고 이 사람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돌을 내려놓고 돌아가지 않았을까
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는 상당한 일리 있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이 걷잡을 수 없는 화의의 장면을 부드럽게 누그러뜨리는 주님의 지혜의 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주님, 도대체 주님께서 그 땅바닥에 쓰신 글씨가 뭡니까? 주님께서 주의 마음속에 주신 감동은 이런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냐를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전체의 문맥을 통해서 보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냐를 드러내는 책이다. 오늘 본문도 역시 예수님이 누구냐를 드러내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초점이 어디 있죠? 생명 살림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생명 살림은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죄인을 용서할 때 생명이 살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 죄가 탕감받고 죄가 용서받아야만 우리가 생명이 살아난다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전체가 예수님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 것입니까? 생명 살리는 자. 어떻게? 죄를 해결함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죄가 어떻게 해결되는 것입니까? 그냥 해결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땅바닥은 하늘에서 가장 잘 보이는 장소입니다. 하늘의 아버지가 그 땅바닥을 보고 있는 거죠. 이 심각한 순간, 내 아들을 보내놨는데 사람을 죽이고 살리기 위해 이 심각한 순간에 내 아들이 뭘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목하셨겠지요. 주목하시는 그 땅바닥에 주님이 글씨를 쓰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저 여인의 죄를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여인의 죄를 저 여인에게 묻지 말고 저에게,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죄를 그들에게 묻지 말고 저에게 담당시켜 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청구서를 씁니다. 청구서. 대신 담당하겠다고 하는 청구서.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나요? 십자가에서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예수님의 삶의 결론이 십자가인 것은 바로 여기 쓰셨던 그 청구서의 결론이에요. 청구서의 실천이에요. 내가 이미 아버지께 청구서를 쓰지 않았습니까? 제가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 십자가를 집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땅바닥에 쓰신 글씨는 청구서입니다. 나의 죄를 해결하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여기 보여주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실체가 무엇인가요? 이 가늠하다 현장에 끌려온 이 여인의 실체가 누구입니까? 2000년 전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예수님 앞에 와 있던 사람들인가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등장시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가늠하다 현장에 끌려온 이 더러운 죄인, 그가 바로 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주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돌 맞아 죽어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돌 맞아 죽지 아니하고 심판당하지 않고 여전히 생명을 누리고 있음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청구서를 쓴 이유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멘 합시다. 여러분, 여기서 아멘이 커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청구서를 쓰셨다. 제가 대신 담당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용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용서하여 생명 살리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십시다. 그 죄가 주님이 대신 하셨습니다. 주님이 청구서를 대신 쓰셨기에 오늘 우리가 생명의 살림을, 용서를 경험한 자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하여 용서했으니 너도 가서 용서하라. 용서가 생명입니다.
오늘 주님은 살기등등하여 이미 돌을 들고 곳곳에서 정죄의 목소리가 온 땅을 덮는 이때에 주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살리러 왔어. 너희에게 생명을 주러 왔어. 그 생명은 용서를 통해서 가능해.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 청구서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용서받은 자로서 오늘 우리 손에 돌이 들려 있다면 그걸 내려놓고 그를 진정으로 용서하여 용서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주님의 그 평강, 그 기쁨, 희락을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